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소개받은,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사역하는 코소보 선교사 서원민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제가 저희 KPM 선교훈련원 원장으로 들어와서 사역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역하게 될 내용은 특별히 올해 2025년에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고신 70주년 고신 기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진행을 맡아서 수고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훈련 원장이 하는 일들은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서 선교 훈련 프로그램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선교 훈련 프로그램들을 짜주고 또 강사들을 보내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3년 동안 국내 사역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코소보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 현장은 누군가는 또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제 사역들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들은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하는 사역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 한 가정과 또 영국인 한 가정이 저희가 비전센터라는 것을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국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자기들이 맡아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내에 와서 사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코소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비전센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하면 언제나 가슴이 이렇게 쿵당거리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정말 도전받고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가 코소보에 가게 된 것은 1997년에 오행 국제 선교회를 통해서 알바냐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알바냐의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99년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소보 전쟁으로 인해서 인종청사라고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알바냐까지 넘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약 100만 명가량이 이제 알바냐로 왔는데, 그 중에 저희 동네까지 온 난민들은 한 2,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약 500여 명의 난민들을 끝까지 섬기다가 그들을 전쟁이 끝나고 버스에 대절해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버스를 대절해서 그들을 태우고 코소보로 가게 되어졌을 때 제가 인솔자로 코소보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코소보에 갔을 때 정말 바로 전후잖아요. 전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가져 있고 모든 것이 피폐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계기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코소보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국내에 또 훈련 원장으로 사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선교 헌신 예배니까 코소보 말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소보 말로 안녕하세요는 미르문제스 미르디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녕하세요는 CN이라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CN이 해보세요. 네, CN이 하라고 인사를 했으니까 반응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저희 이제 코소보 말로 God bless you는 조티더 베콥트.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CN이 하시면 그 사람에게 조티더 베콥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CN이 그리고 조티더 베콥트. 애국말을 배우다 보면 정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발음하기 좀 힘든데 아들과 마귀가 저희는 발음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들은 저희 선교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코소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코소보에 사역하는 저희 코소보가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했던 그 일루르곤 지역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코소보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지금의 코소보는 교회는 없고 모스크들만 세워져 있습니다. 1389년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가 이 발칸 지역을 지배하면서 약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슬람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믿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알바냐 사람들은 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코소보 사람들도 이슬람입니다. 90% 이상이 이슬람 사람들인데 우리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사역하는 동영상 간단하게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코소보 동영상
이슬람이 90% 이상 차지하는 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럽 땅입니다. 돈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라고 한들 근다고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기도 편지가 에벤에셀입니다. 아마 저희들 기도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저희 기도 편지의 제목이 에벤에셀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저는 사역 현장에서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벤에셀, 오늘 제목이 에벤에셀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벤에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7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시면 사사기 시대, 즉 이제 막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다시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원로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고안한 방법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언약궤를 이 우리의 진중 가운데 있게 하면 아마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아꼈던 법궤를 빼앗겼던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와 동료들, 친구들의 죽음을 맛보았던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소중히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던 정말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 있었던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장에 에벤에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에벤에셀 하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서려 있는 실패와 고통과 실망이 좌절이 서려 있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평해전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4장의 에벤에셀은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아픔과 좌절이 숨어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의 에벤에셀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실패와 아픔과 상처, 실망과 좌절이 있었던 에벤에셀이 오늘 7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에벤에셀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4장의 에벤에셀이 7장의 에벤에셀의 이런 의미로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포인트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벤에셀 7장 12절의 에벤에셀의 고백은 여기까지 도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이 돌의 의미를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 에벤에셀의 이 고백은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한 이 의미는 여기까지 도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에베레셀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아시는 것처럼 신을 얻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거나 이단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신들은 단지 인간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 순간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의 그런 흔적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흔적을 갖고 계신다면 그 흔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84년에 여수충고등교회에 다닐 때였습니다. 8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구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국민학교에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로 부르죠. 초등학교에서 여름 SFC 학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강사가 전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수련회 마지막 날 강대상에서 내가 딱 한두 사람만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라 감히 그 자리에 나갈 거라고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나갔고 거기서 하나님 안수를 받았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어느 순간인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84년 여름 8월에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선교에 헌신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선교 외에는 다른 생각을, 국내 목회든 다른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선교의 길만 지금까지 걸어왔고, 약 한 40년 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한 저에게 참 많은 간증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제 삶 속에서 증거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들을 나누기에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 없지만, 최근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우리 본부에 이번에 훈련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제가 훈련 국장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훈련 국장으로 저희 교단 선교 훈련을 책임지는 훈련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분위기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부들을 찾아다니고 교단 선교부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선교 단체들 또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의 그 당시에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17년, 18년을 기억하는데 선교사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나마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미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경력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외기든 OM이든 그런 YM이든 그런 단체나, 아니면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침례나 이런 데 와서 훈련 받는,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훈련 받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우리 본부 선교사들과 함께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20장을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또 읽었어요. 또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신 사명임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930년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약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930년에 갈라지고 난데 722년에 아수르가 망하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 중에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 아실 거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그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일이 열왕기상 20장의 일이에요. 열왕기상 20장에 옆에 있던 아람의
벤하단이라는 왕이 32명의 왕들 연합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기해서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 항복해 했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했으면 아합 왕이 사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금은보와 내 처자식 다 당신 것입니다. 왕마저도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마저도 자기 처자식까지도 당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굴복해야 되는 그런 정말 국가적 위기적인 상황, 당연히 영적으로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입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열왕기상 20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고 정말 선지자도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지 않는 그때에 국가적 위기,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제 다 멸망시키겠다고 항복하라고 요구한 이때에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합이 누가 가서 그 싸움을 할 건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아합이 계수를 해보니까 232명이었습니다. 그 232명의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정오에 10만 대군, 연합군에서 10만 대군이 지키고 있는 그 진영 앞에 그들이 진격해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정말 청년들, 아직까지 어리고 미숙하고 훈련이 더 받아야 할 그 청년들이 그 10만 대군 앞에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싸움에 나아가게 되고 또 뒤따라 이스라엘 백성 7천 명이 따라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왕상 20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여러분 2017년에 어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의 성도들 개신교율이 21%였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5년 뒤에 지난 2020년에는 그게 11%로 줄어들어요.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죠? 이제 2030년 되면 그게 5% 줄어요. 그게 100명 중에 5명. 100명 중에 20명 있던 청년들이 100명 중에 11명으로, 100명 중에 11명 했던 청년들이 앞으로 20년, 한 10년만 되면, 5, 6년만 되면 5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신교회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고신도도 찾아가고 SFCD 수련회도 찾아가고 신대원도 찾아가면서 수천 명의 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그러면서 세웠더니 약 150명에서 170명의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런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훈련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역지로 갔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좀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저희가 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당장 2주 뒤에 저희가 쿰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청년들 이 쿰 캠프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같은 청년들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청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청년 이 운동을 할 때 안 돼, 뭐 나이도 거의 60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라고 옆에서 권면하고 일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찾아다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시고 지금까지 그 운동을 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정말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고백, 이 사무엘이 에벤에셀로 세웠던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이 에벤의 고백은 바로 지난 과거에,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에벤에셀 고백은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전 과거에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의 고백은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또 다른 고백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고백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셨던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고백이 이 에벤에셀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8절에 보시면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의 4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벗겨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도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과거 20년 전에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가 자신들의 맹목적인 신앙, 간습과 전통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에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 그들이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기대했던 모습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기대했던,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시면서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그리고 그 40년의 그 강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냐라는 것을 훈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했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은 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전 에벤에서의 전쟁을 준비한 모습과 달리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오늘 7장 12절에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장 9절에 보시면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응답이 되어졌고 그 결과로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이 잘해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불신앙으로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레를 바라시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사실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어 이스라엘 블레셋이 패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큰 우레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우레를 바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두렵고 떨리고 불가능한 그런 모든 일들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이적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교회들 다니기도 하고 동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꼭 이 두 가지 운동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운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참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사회적인 이념이나 통념이나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부탁이 정말 어부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에베네셀에서 하셨던 지난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운동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일은 한 가정 3명 낳기 운동. 이미 출산하신 분들은 나는 책임 끝이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시죠? 우리나라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SFC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는 지금 한국교회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딱 2절 뒤에 7절은 그렇고요. 10절에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딱 2절 차이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 30년 가까이 사역하다가 한국 와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딱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기존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의 세대가 사라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의 한국교회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런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것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너가 그렇다면 한국교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한가정 3명 낳기, 이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정말 지금 여러분 뭐 일반적인 이야기하면서 뭐 한가정 3명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다 웃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수 시민교회에게 주는 여러분 도전입니다. 한가정 3명 놓기 운동은 어느 개인에게 주는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한가정 3명 놓기 운동은 교회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젊은 세대가 아기를 낳는다면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이제 도와할 때입니다. 그런 젊은 세대가 아기를 놓고 어디 가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누구에게 부탁하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진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당진에. 그 도시, 당진이나 시입니다. 그 도시에 아이들만 퍼센티지로 12.9%가 이 당진교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 한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게 하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시민교회가, 정말 교회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젊은 세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 사용할 거라 믿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시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부산에 금정구에 작은 교회였어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이 목사님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교회는 300여 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이 교회는 주일마다 아이들 울음소리로 들끓는데,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상관없다, 아니요.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정말 젊은 세대가 있으면 그들을 보듬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아이들을 놓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이 일들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당진 동일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돼요. 많은 사사들이 등장 시작해요. 사사기 가장 암흑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였던 이 사사기, 자기 속인도로 살았던 이 사사기 시대, 그때 가장 처참한 그 결과들이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한 출신의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우상을 섬겨주는 사람, 제사장으로 살다가 단지파가 그 사람을 꼬드겨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레위 사람이 한 지파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19장에 가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여인이 행음함으로 인해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데,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데, 그다가 기브아에서 결국 그 동네 깡패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죽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이 한 사람이 이 시체를 12막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파들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 이외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결국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거의 절멸 직전에 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웨이 청년이, 베들레헴의 한 여인이, 여러분은 그런 베들레헴, 영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사사기로 만들어버렸던 그 베들레헴의 출신들이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곳에 사시죠. 여러분 아시죠? 룻기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리고 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룻기 4장 11절에 보시면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아스가 살던 시대 때는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보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3대 후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부흥기, 아시잖아요. 다윗 시대, 성전의 예배,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시대는 다윗 때 있었는데, 그 다윗 바로 3대 앞에 보아스라는 이 사람 때문에, 보아스가 낳았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3대 후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들, 지금 우리가 맞는 이 시대, 정말 교회가 침체되어가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성경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아무리 이런 소식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놓는다면 하나님은 저는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민교회가, 여수 시민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민교회가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끝났다. 아니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이 교회에 초대하고 젊은이를 전도하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로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한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운동,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아직 안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손 드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이 사명에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보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한 5사람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보다, 자기보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교제에 있는 영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했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 5사람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5사람이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정말 애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손 내리십시오. 5사람. 나보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 예, 내 자식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기보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한 5사람을 여러분 책임지신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줄어든다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5사람만 다음 세대를 세워놓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런데 여러분, 저 부산에 부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성함을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그 다음 세대를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로 뿐만 아니라 물질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들의 때로는 식사도 사주면서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저런 분들이구나. 저런 분들이 우리의 교신 교단 안에, 정말 이 시민교회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런 교회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헌신예배, 선교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5사람, 나보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5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면서 그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